하나님의 진심은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손수 만드셨어요. 교회를 손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수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맡겨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의 가정은 다른 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 아내를 맡기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남편을 맡기시고, 더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들까지도 맡기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더 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 소중한 영혼을 맡기시고,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맡기시더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면요, 가정에 대한 감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가정에 내 남편을 주심에 감사, 가정에 내 아내 주심에 감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 더더욱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 주심에 감사. 감사하는 가정은요 더욱더 감사가 넘쳐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지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충전을 받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에요.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가족 찬양 축제를 함께 합니다. 행사의 취지는 이랬어요. 5월 한 달 분명히 가정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할까,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실 거고,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그 가정이 은혜를 받을 거고, 기쁨이 넘칠 거고, 만족을 주실 거고, 평강에 평강을 주실 줄 믿기에, 그 취지였어요. 찬양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그 후입니다. 오늘 가족 찬양 축제의 심사위원들이 우리 6개 팀의 찬양 리더들이에요. 그분들이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리더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잖아요. 찬양하면서 정말 그 가정에 화목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가정에는 좀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박자를 좀 틀리고 놓치고 그래도 야, 이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찬양 축제의 1등이 30만 원 상금이에요. 2등이 20만 원, 1등이 10만 원, 인기상이 10만 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게 참가상.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그래서 깎아야 된다는 거 절대 못 깎는다 나는. 재정이 바닥나도 난 주겠다라고. 올해 간신히 11가정 찾았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등록해가지고 제발 내년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교회지, 이렇게 돼야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취지로 가지. 목회실에 전화해서 제발 이번만은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 목회하는 위신이 생기겠냐고요. 목회실에 전화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 가정은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실에서 전화하면 다 안 돼요. 사람이 안 찼군요. 우리가 해야 되는군요. 물론 이 자리에 모인 11분의 우리 11가정은 그래도 순종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가족 찬양 축제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들이 함께 5월 한 달을 물들이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한 달 찬양하게 되면 1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1년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성이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시편 14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갖춰준 조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병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처럼 험한 세상이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고 부모님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을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험입니까? 우리에게도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명보험 들었더니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내가 어디 다치든지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가 돼야 타는 게 상해보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은 나랑 함께 누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보험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겠냐고요? 만족 못합니다. 요즘 가정과 자녀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도 은밀하게, 교묘하게, 음란하게 들어와서 관계의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무질서로 만들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고 앉아있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지킵니까?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네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든든하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때만 가정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치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만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임방과 문수방에 여린 양의 피로 발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예수의 피가 흐를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예수의 피가 묻혀 있을 때 그 능력으로 가정이 보호되고 자녀가 보호되고 남편이 보호되고 아내가 보호되고 부모 세대가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막강한 성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 번만 더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만큼 축복하시는 만군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만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내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도 맡기셨고 돈도 맡기셨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 모든 거 다 맡기셨어요. 시간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맡기셨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그 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그 부분들을 그 자녀에게 부어주며 자아 실현하고 자녀들 준 게 아니라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니
올곧게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건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가도 아주 멀지 않으면 전주부터 여기가 멀더라고요. 전북에서 여기 오는 거 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 좀 돈 많은 분들은 그런 애들한테 좀 차비도 좀 주시고요,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대학하면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데, 우리 토파지에서 정말 잘 배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정말 애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닉스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겠죠. 그 예배 현장을 사모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닉스 찬양팀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한 우리 한 자매 때문에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멀리서 차 타고 오고 함께 신앙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와 격려를 보내줍시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식 농사 잘 져도요, 아무리 판검사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그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로 키웠으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곳에서 23년 목회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 잃어버려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훌륭하게 안 키웠으면 그 아이들 혹 주님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를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농사, 우리 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이제 6월 6일 그때까지 이제 모내기 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때 놓치면 아무리 벼 심어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식 농사도요, 모내기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고요. 물론 그때는 아이들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 청년,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할 땐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다 죽었다는 인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공부가, 시험이, 승진이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누가 주시느냐네요. 복이 큽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더 큽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복 주시는 분을 예배해야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아이들 아무리 복받아도 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의 원칙 정확하게 붙잡으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치고 노하우만 전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들 예배자로 세워요. 그들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 나갑니까? 이거 교만 아닙니까? 이거 인력으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할 때 그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돌멩이를 때리면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백날 때려보십시오. 물 나오나? 불 나오지, 불튀기지. 가뭄과 기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눈앞에 있는 입을 것, 눈앞에 있는 마실 것, 세상의 식으로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의 가치를 높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 자녀들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자녀들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주시고 평강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더 넘어 풍성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도 말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